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도에 예일 대학교 헤널드 모르위츠 과학자가 말하기를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들려고 하면 6천조의 달러가 들어간다. 6천조의 달러가 들어간다. 심장을 만들고 허파를 만들고 또 위를 만들고 내장을 만들고 모든 장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렇게 많이 돈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6천조 달러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보물덩어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6천조를 낳은 것과 같은 것이다. 운동선수들에게 몸값이라는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은 몸값이 1년에 20억, 또 야구 선수 박찬호 1년에 몸값이 30억.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의 몸도 그대로 미라로 만들어 보여주는 사람이 세계에 5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모태동 중국에, 두 번째는 이북에는 2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월남에는 호지민, 소련에는 레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1년에 한 번 소련으로 가지고 와서 시신을 가져가서 방부 처리를 다시 하고 관리하는 데 들은 돈이 8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끼에 8만 원짜리 식사를 한 끼에 하면 1년 동안 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 누워서 8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매일 들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 저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몸값이 비싸죠.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첼로 연주가였던 파플로 카찰스는 9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첼로 연습을 그치지 않고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첼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첼로 연주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5-6시간을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카찰스는 이 대답하기를 더 발전할 수 있어. 연습해야 더 발전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으로 몸값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 필요를 얼마든지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만을 원치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희를 다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면서 너희의 입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다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양한 뜻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아삽의 시편,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말씀에서 떠나 사느냐? 말씀 안에 살기 원한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의 몸값을 사람들이 귀히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들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의 몸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몸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비싼 몸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너무나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몰라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한 몸값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위에 물건을 파는 우리 여기 이 벼룩시장 있잖아요. 이 성내천의 벼룩시장에 가보면 막 물건 가지고 싸구리로 막 파는 것 같이, 우리가 덤핑 가게에 덤핑 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의 몸값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값을 올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몸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본문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매사에 그들의 지도에 그 지도해주고 인도함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법도인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신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너희가 너희 헛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문자로 기록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은 그 율법하고 좀 다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온 천하에 전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축복을 비싼 몸값의 사람들이 그 몸값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따라 꿈을 가지면서 큰 꿈을 가지면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이 크면 몸값이 더 자꾸 올라갑니다. 꿈이 커다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몸값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비싼 몸값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제자로 삼으시려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는 소중하고 몸값이 대단히 비싼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에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나오면 좀 달라 보이잖아요. 달라 보인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성도들은 몸값이 보통 몸값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꿈은 큰 사람이, 몸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 꿈을 크게 하면 몸값이 자꾸 커집니다. 한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실려오는 그 차에는 아내와 네 자녀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 아빠의 이 위급한 상황을 알고 함께 따라왔어요. 그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이제 응급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한참 이 진찰을 하고 나서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저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아내가 털썩 주저앉고 네 자녀가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떡해? 여보, 아이들 4명을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고 막 한참 통곡을 하다가 엄마가 언뜻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야야야 얘들아, 엄마가 깜빡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울다 말고 일어났어요.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5 식구가 엄마와 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을 달려갔더니 아빠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기회가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에는 분명한 계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이 암탉이 이 알을 품고 21일 3주 동안을 품고 있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정란에서는 새끼가 나오는데 적은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에서는 절대 나지 않고 그대로 골아 썩어져 없어집니다. 썩어버립니다. 오래 놔두면 썩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탄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사람 같고 꿈이 없는 사람도 사람 같아요. 사람같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꿈이 큰 사람이 가장 비싼 사람입니다. 유정란은 비싼 이 달걀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길을 살려주는 교회가 있고 길을 죽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퇴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있고 받기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받는 교회가 있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있고 꿈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꿈이 없이 사는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는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꿈을 주신데 무슨 꿈을? 큰 꿈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내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데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냥 의미 없이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내 할 일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게 되면 우리가 없던 꿈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영장물을 되새기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원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 직접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까지도 남김없이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3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들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먼저 이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나무에 거름을 많이 주어야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들 위에서 10m 소나무가 자랄 수, 이 돌 위에서는 10m짜리 소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바위에다 이렇게 소나무가 탁 뿌리를 하고 자란 나무는 적은 나무고, 그런데요, 진짜 이 큰 나무, 제목으로 쓸 나무들은 어디에 세워져요? 옥토에 심어져요. 옥토에 심어진 나무는 쭉쭉 자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행복을 줘요. 그런데요, 돌 위에 있는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천에서는 고래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는 고래가 자랄 수 없어요. 화분에서 백항목같이 큰 나무가 자라지면 이것도 지금 제한 더 이상 못 크잖아요. 아무리 제가 물을 주고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해도 크게 못 자랍니다. 왜? 화분 안에 영양분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개미집에서 낙타가 살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람 비싼 몸을 가지려면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양가를 막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CEO들, 대사업가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시간의 80%를 독서와 상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서하는 일, 상담하는 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그 전에 이교은희 회장이 건강할 때 한 달이면 23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두 번째 부자인 웨린 버핏도 독서광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주식 부자 아닙니까? 투자에 대한 책은 모조리 읽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분의 1을 책을 읽는 데 보낸다. 빌 게이츠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가졌는데 장장 14,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방대한 독서량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 세상의 책도 많이 읽으면 그런 억만장자의 부자가 되도록 지혜를 주는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영양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위인전을 읽으면 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이대한 생애를 몇 시간 만에 그 책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위인전도 참 많이 읽었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위인전도 안 보여줘요. 요새 아이들 위인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책을 읽어보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책을 안 보면, 세 번째, 베스트셀러를 봐야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도 안 보잖아요. 베스트셀러를 보면 큰 수확을 얻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전문 서적을 읽으면 그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전문적인 서적을 읽으면 그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신간 서적을 읽어야 돼요. 시대에 필요한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한 달에 5권 정도 최소한 읽어야 합니다. 한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 책이나 많이 본다고 몸값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화 보면 대부분 만화가 비전을 주는 만화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싸우는 만화. 아이들이 PC방에서 보는 그 게임들이 대부분이 사람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많이 하니까 성질 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어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막아야 되는데 왜 못 막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든 말든 자기가 만든 게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병신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말든지 자기들이 만든 게임으로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가든 말든 자기의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 게임이나 하고 아무 책이나 본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될 책을 봐야 되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마음의 수양이 되고 비전이 있는 책들을 봐야 되는데 비전이 없는 책에 매달리면 병신들이 돼요. 비전이 없는 책들을 자꾸 보면 집에만 앉아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거에 몰두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자신도 모르게 40, 50, 60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나이가 차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있고 대인관계를 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책은 신앙의 성장을 시킬 뿐 가장 필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에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산꼭대기에서 성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이 땅에 떨어져서 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치를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뭐하면 부지런히 독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에서 영양분을 끌어당겨 먹으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비탄에 빠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도전해 오고 있어요.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부부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하셔요. 자꾸 누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던가요? 게임에 빠진 자녀들, 잘못된 것에 빠진 자녀들은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몰라요. 자기 고집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느 날 통곡하고 회개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일찍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세계를 넓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 소에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은 풀을 먹었는데 거칠은 풀이 위 2번째, 3번째, 4번째를 지나면서 그 깔깔한 풀이 변해서 영양가 있는 우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렇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여러 가지 위인들이나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갖게 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독서를 많이 한 사람으로 가장 이 영적 거성이 거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목이 된 것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독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 것이, 기도일까요? 독서일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한테 쉬워요. 둘 다. 독서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 가죽종이에 쓴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가져와라.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설교하면서도 그는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는 것이. 영적인 말씀을 많이 읽고 믿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몸값이 자꾸 올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 신앙이 이웃에게 유익하면 몸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여 그들의 대적을 치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니까 애굽의 왕이 보고 요셉을 보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에 뭐가 되라,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 다음에 너밖에 없다. 지혜가 충만한 요셉에게 애굽의 왕은 그 모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집사님, 이 성도, 장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해보세요. 그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면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그것이 복되다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자신만만하게 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래요. 저 건들라고,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그것을 보여줘야 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대적자가 심판하지 못합니다.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뜻을 거여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너무 쉽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일들이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기업이 무너질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을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저 사람은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 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더욱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환경이면 나 같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게 하시려고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광야는 저도 가봤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 시냇물이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들이 굶었다거나 목마르거나 이래 그런 적이 없어요. 풍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들 쫓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의 잔치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이 사람들이 좀 술이 채면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술이 챈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 그러지 말고 쉬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 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 지금 죽겠어요, 내 편이 돼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 버리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값이 정말 비싸지는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 비싼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비싼 사람이 됩니다. 자, 왜 야구 선수가 왜 비싸집니까?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거든요. 홈런 날려가지고 그냥 그가 이 홈런 날리고 뛸 때 그 자기가 홈런 날린 것 같이 막 환호성을 치며 즐거워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니까 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11명이 뛰지만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일어서잖아요. 골 많이 넣은 사람이 몸값이 비싸요. 수비보다 공격수가 몸값이 비싸요. 왜? 공격수가 그만큼 더 뛰거든요. 그리고 골을 넣거든요. 결정적인 것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의 몸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비싸지. 유익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익을 주는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아쉬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마 하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 그 사람이 있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골치가 아파. 그냥 시간 다 빼앗고 와서 그냥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따지고 덤비고 하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책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동네 그 어떤 교회 요새 안 나오신지만 그분은 요새 가까이 안 해요. 왜냐면요, 한 번 만나면 불평을 쏟아놓는데 2시간, 3시간씩. 저는 듣다가 나중에 시간이 아까운지. 왜? 저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 그리고 그 얘기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 또 해. 가서 조금 들으면 반복해서 또 얘기해. 그러면 만나기만 하면 2시간이야. 기본적으로 길거리 서서도 1시간.
시간이 아까워. 생산적이 아니라 소모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 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가장 비싼 몸값의 사람이 됩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비싼 몸값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줄수록 몸값이 비싸집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고급 음식점인데 단골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하고 불렀어요. 주인이 다가왔더니 이 국에 지금 파리가 있죠? 주인이 딱 보니까 파리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정오보니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더니 그냥 수저를 하더니 그 파리를 탁 뜨더니 입에다 탁 먹으면서 콩이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 분명히 이 파리였는데 이 정오보니 와서 떠가지고 먹으면서 콩이네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참, 그 손님이 좀 못 적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봐요 하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아까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손님이 떠났어요. 손님이 나가자마자 주인이 그 정오모를 부릅니다. 너는 우리 가게의 보배야. 우리 가게의 보배야. 이 단골 손님 빼앗기지 않았고 당신은 우리 가게 이달부터 50만 원 봉급 올려주고 당신은 우리 가게 평생 있어. 평생 직장이 보장. 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우리 교회 몸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로 빈 자리를 자꾸 채우는 사람이 몸값이 올라가고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서 다니면서 나는 하영교회 나갑니다. 교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몸값을 올리는 사람, 몸값을 올리는 사람. 우리 그 전에 권사님은 늘 막 과일고 가지고 나가서 주면서 하는 말이, 나 하영교회 다녀요. 하영교회 권사예요. 우리 아들이 그 집사인데 맛봐하고 막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하영교회 어디 있는지. 저분들은 하영교회 나가는 분 하고 딱 인식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저녁 때 여기 동네에 있는 이 술집에 가서 얼큰하게 한잔하고 얼굴 빨개가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담배 한 대 꼴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 할까? 저 또라이가 있나 그럴 거예요. 저 또라이가 있나? 저 사람 따라갔다간 또라이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제가 하영교회 다니네. 하영교회 담임 목사라고 뻔히 아는데 제가 그 짓을 하고 다니면 옷도 찢어진 거 입고 다니면서 히히 아무데나 들어 히히 하고 다녀보세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영교회 성도라면, 성도는 성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옷을 누추하게 입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비싼 걸로 치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나가보면요,
가끔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크게 대화하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고 온 옷이 아주 비싼 옷에다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말은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고급 차에다 고급 음식에다 고급 옷을 입었는데 그 입과 생각은 하찮은 사람만 또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겉은 뻔들하지 못하지만 속은 썩었구나. 옆에서 다 알게 돼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을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아닌구나 금방 알게 돼. 우리가 행동이 거칠어지잖아요.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봐요. 우리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이러고 다니는가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 외국에 가서도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언젠가도 저기 외국에 갔는데요. 김 목사님 아니세요? 외국 공항에서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외에 가면 그냥 살판 났다고 이제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긴 사이판에 우리나라 사람이 1,800명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이판이라는 조그마한 섬에 1,800명의 한국 사람이 있던 거예요. 관광객 포함해서. 지금 태국이나 이런 데는요, 하루에 비행기가 300명 태운 비행기가 25대면 몇 명 간주하십니까? 4,000명 하루에. 해외 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안 보인 데 가서 못된 짓 하고 그러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2다리 3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저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본 적이 어딘지, 그 다음에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몇 개만 찾으면요 연관 안 된 사람 없어. 다 알아요. 우리나라 그리 큰 나라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요,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아요. 왜?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수두르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몸가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가톨릭 방송을 봤더니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신부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요 여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깜빡 잊고 앞에 바지에 자크를 안 올리고 왔어요. 그러면 자크가 안 올리니까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뭔만 볼까요? 그것만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안 듣겠죠? 그래서 막 웃어. 그럴까 봐서 저는 올라올 때 다 몸을 단정하고 다 어디에 혹시라도 허점은 없는지 찾아보고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하여튼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자꾸 올라가요. 요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도 모세가 죽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는 이 모세는 해라면 요수아를 달처럼 여겼는데 생각할 정도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00만 명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걸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사장들의 이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걸 열리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요수아가 담대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메라, 그리고 그 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 요단강에 들어가서 딱 서자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200만이 자유롭게 건너갔습니다. 다 들고 나니까 요수아서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요수아를 크게 하시매, 요수아를 높여주시매,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이 요수아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존경하게 되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몇 년,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삐진 사람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삐져요. 잘 삐져요. 어른이 되면 안 삐져요. 그러니까 삐지는 걸 보면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구나 알게 돼요. 자, 누가 잘 삐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이 생각이 어리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삐져요. 쉽게 삐져요. 그런데 생각이 깊고 부모를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안 삐져요. 운동하면서도 보면요, 잘 삐진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자기 마음이 안 되면 막 삐져.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해도 그래 넘어가자 하고 웃어요. 달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이 생각과 삶의 수준이 어리면 잘 삐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자,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려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더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몸값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 유익된 사람이 돼서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값지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몸값이 엄청난 비싼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몸값을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주신 약속을 따라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것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된 사람이 돼요. 내가 덜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나눠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빵이 오고 그러면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운전하고 가서 빵을 싣고 와요. 싣고 온 다음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주려면 봉지에다 나누어 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안 온 사람에서 가서 찾아가 줘야 돼. 그러니까요, 남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수고가. 그리고 이 아동센터 하면서 내게 많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때는 막 빵이 5박스, 6박스가 와요.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면 5박스, 6박스를 아이들이 한 박스 먹으면 나머지 4박스는 뭐 빨리 소비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요, 그날 다 허비하지 않으면 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에 싣고 노인정에도 가고 내가 나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갚아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내 기름값이 투자돼, 내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돼. 그래야 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많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시는데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는. 그래서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은 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맺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 위에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수고는 요만큼 했는데 1% 했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99% 사람이 수고한 데다가 하나님이 99%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2018년도에도 멋진 마무리한다면 또 2019년도 새롭게 준비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오곡들이 각가지 색깔의 열매가 맺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나무에는 똑같은 영양분의 물을 먹었는데 빨간색이 나오고, 어떤 나무에는 똑같은 영양분을 땡겼는데 노란색이 나오고, 어떤 것은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색깔이 또 바뀌는 과일도 있어요. 야, 얼마나 멋있는지. 동남아에는 여자의 몸과 똑같은 형태의 과일도 남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